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것을 알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르게 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과 자기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틀린 것은 잘못된 거지만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와 다를 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신앙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지요. 저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귀한 지체로 여기고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성숙 정도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인정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어린 아이를 받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른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어른이 아이가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아이니까 어른이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연륜이 깊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덜 성숙하고 연륜이 짧은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환영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대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보다 미숙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은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될 상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향하여 아직도 그것을 모르냐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걸 의심하느냐고 그렇게 나무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한순간에 이해되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내가 지금부터 믿음을 갖겠다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둘씩 깨달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며 연약함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신앙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역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과 생각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고 사명과 소명이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중요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제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서로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받아주고 그들의 장점은 장점으로 받아주는 것이 한 지체된 성도들이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저마다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것을 비판하고 계속 배척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서로 분쟁과 또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것은 배척할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서 함께 성숙하고 보완하고 도울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 간에는 구약의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걸 한순간 버리지 못합니다. 늘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거룩하고 먹을 만한 것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음식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을 당시에 음식의 규례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곤란해하는 것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 사도들과 이방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 교회의 종교회의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걸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지, 어디까지 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다루어졌음을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은 이 육류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걸리면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걸 먹는 걸 꺼려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먹는 육류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소위 말하는 성경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육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는 그 외에 다른 육식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 지역에 살지만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고 고기를 먹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육류가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이 성경이 허락한 정결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이방 지역에서는 시장에 판매하는 육류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신전에 먼저 올려졌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그 음식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특별히 시장에 나와 있는 육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이고 어떤 것이 그냥 나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서는 먹지요. 그럼 이방 지역에서는 사서 먹는 육류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또 육류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도축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육류를 도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잡은 것만 정결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어기면요, 그건 거룩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기름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잡은 것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채 먹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이 기름기가 써있는 마블링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무슬림들은 보면요, 한남동에 보면 무슬림 사원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식당이 많은데 왜 무슬림들을 위한 특별한 식당이냐면 고기를 무슬림 율법에 의해서 도축한 것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경건한 무슬림들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에서 벗어난 육류, 또 우상에게 드려진 육류, 그리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들 따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고기들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유대인들도 그거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다. 고기를 안 먹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고기나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뭘 먹는 것이나 사는 것이 좀 구별돼야지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는 것과 모든 것이 자유했는데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데 그걸 못 먹는다는 것은 니도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니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을 거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자유한 자와 먹는 것에 매 있는 자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 쪽 다를 용납하시고 두 쪽 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자도 그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역시 그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받으셨으므로 서로가 서로의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좀 말하자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한 향수들이 있습니다. 헛제사밥 이런 것도 팔고 그럽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데 대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사 음식인데 이게 고사를 드리고 먹는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이제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상이 헛것이면 우상에게 드렸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그냥 먹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음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사 음식을 먹는데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그 정도도 자유하지 못하고 무슨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아니 복음 안에서 그 정도는 자유해야지 이렇게 말한다. 그럼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그게 무슨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냐고 이렇게 또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둘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또 믿음을 따라서 먹는 것이니까 귀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어서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안 먹는데 왜 굳이 안 먹는 걸 가지고 먹으라 그러고 시험 들게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먹지 않아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안 먹으면 마음이 섭섭한데 안 먹어서 못 먹게 해가지고 자꾸만 그게 생각나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먹어서 그냥 먹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자도 그가 믿음을 따라 먹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먹지 않는 자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존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존중해. 저 사람은 자기 믿음의 양심을 따라 더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복음적으로 좀 자유해서 저런 거 먹는데도 꺼리낌이 없어야 될 텐데 참 부럽다. 이렇게 하고 인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좋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 문제와 함께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는 날의 문제입니다. 날의 문제는 구약의 특별한 날들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또 매월 초하루,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성경에 번역했던 초하루를 지키는 것, 그 외에 금식일 이런 날을 지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몸에 익어서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날은 특별한 날로 여기고 그날이 되면 특별한 뭔가 의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날은 뭔가 다른 날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 안식일은
나머지 6일하고는 좀 다른 날로 여겼다는 거예요. 월삭 첫째 날은 나머지 29일하고는 다른 날로 여겼다는 거예요. 금식일은 또 다른 날하고는 다른 특별한 절기로 생각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모든 날들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너가 이방인 주제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고 그 날이라도 좀 경건하게 할 텐데 저놈들은 하여튼 태생이 나빠가지고 예수 믿고도 그걸 중요한 줄 모르고 저렇게 산다 이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한데 무슨 구약의 율법의 날에 매여가지고 저런 야단법석을 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정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도 자기 신앙 양심을 위해서 이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모든 날을 자유하게 누리는 사람도 이게 주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귀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이런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날도 나라의 문제 때문에 교단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어떤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금합니다. 주일날 오락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일날 밖에 나가서 뭘 사먹는 걸 금합니다. 주일날은 TV를 시청하거나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들과 어떤 교회와 개인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뭐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뭘 음식을 사 먹든지 돈을 쓰든지 집에 가서 좀 쉬면서 TV를 보든지 예배 드린 후에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자유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모든 것을 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날 그런 것들에 자유한 사람들은 아직도 저 꼴통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유함 없이 아니 주일을 무슨 안식일인 양 생각하고 구약에 매여 사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귀하다는 거예요. 또 나를 안에 자유한 사람은 또 자유한 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귀하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자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이상,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구원의 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 영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믿음이 없어 보여도
주의를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 믿음이 없어도요, 헌금을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 믿음이 없어도요, 죄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믿음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온전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완성된 사람만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 나름대로 작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은 자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했으면 우리도 용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구간데 주인이 용납한 것을 너희들이 시비를 거냐고 15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갓난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을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좀 개구장이가 되고 미운 7살이 돼도 그때 또 귀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귀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대로 귀하고, 청년이 되면 또 그때대로 귀하고, 장년이 돼서 성숙하면 그때대로 또 귀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때에 다 귀합니다. 성숙하든 미숙하든 그는 다 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초보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게 귀하고, 믿음이 좀 자라서 어느 정도 교회에 예배라도 참석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것이 또 귀하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웬만한 것에는 시험 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또 그 사람대로 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하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또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혹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면 자기와 좀 달라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주님이 아끼는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 없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직장의 상사나 또 자기가 좀 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말해서 제가 뭐 이게 무슨 저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는, 저를 만약에 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잘해주는데 제 아내랑 우리 애들을 막 구박하고 함부로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성숙한 자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사서 아끼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조금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귀하게 있는 것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7절로 9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만약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소유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성숙하고 자기 신앙 잘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자기가 순종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마음을 둔다. 주님은 오늘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님은 장로님 자신에게, 성도들은 성도들 자신에게 적용하고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도 나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좀 연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요,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 되면 제대로 예수도 안 믿을 사람들은 목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습니다. 목사라도 하고 설교 준비라도 하고 새벽 기도라도 하니까 요 정도인데 여러분은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요즘 비슷한데 만약에 목사 안 했으면요, 제가 주일을 제대로 지켰을지,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걸 보면 제일 못한 자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운 것을 생각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은사와 사역과 사명이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를 다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귀하게 봐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은, 죄가 아닌 이상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채우고 그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채워서 함께 더 풍성한 공동체, 더 은혜로운 공동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더 풍성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동안의 삶들,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받으시고 다른 이는 다른 이대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받은 자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환영하고 함께 감으로 우리의 서로의 장점과 또 서로의 부족함들이 서로를 보완되어져서 서로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